이제 다 같이 묵도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으리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을 인함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음과 사라의 태에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치 않고 믿음에 견고해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것을 확신하였으니 그러므로 이것을 저에게 의로 여기셨느니라. 저에게 의로 여기셨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고 연약한 저희들의 믿음과 건강을 지켜주셔서 오늘까지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사순절을 맞이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저희들의 모든 기도의 제목들을 자비로우신 하나님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그 놀라우신 권능으로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는 우리 범죄함을 위하여 내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하신 말씀대로 저희들이 범죄함 때문에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우리 주님 예수님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심을 위하여 다시 사신 줄을 믿사옵나니 주님이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주관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58장 부르시겠습니다. 새 찬송가는 168장입니다. 15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늘의 찬송이 들리던 그날 죄악이 가득 찬 그날 밤에 동정녀 몸에서 탄생한 주님 우리를 구하러 오신 예수 생전의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갈보리 산으로 끌려가시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신 날 가시관 쓰시고 피 흘려 주사 우리를 구하신 구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동산의 주 홀로 묻히신 그날, 고난을 이기고 쉬신 그날, 천사들 내려와 무덤을 지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무덤이 예수를 못 가둔 그날, 인봉한 그 돌이 굴러간 날, 죽음의 권세를 깨뜨린 주님, 하늘에 오르신 내 주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담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천사장 나팔이 울리는 그날, 하늘의 영광이 나타날 때, 날 사랑하시는 참 친구 예수, 날 영접하시러 오실 예수, 생전의 사랑 죽어서 구원, 묻혀서 내 죄를 감당하사 부활로 우리를 구하신 예수, 다시 오시리 영광의 그날.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84면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을 찾아서 교독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절에서 20절의 말씀입니다. 안식일이 지남에 막달라 마리아와 야고보의 어머니 마리아와 또 살로메가 가서 예수께 바르기 위하여 향품을 사다 두었다가 안식 후 첫날 매우 일찍이 해돋는 때에 그 무덤으로 가며 서로 말하되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문에서 돌을 굴려주려 하더니 눈을 들어본즉 돌이 벌써 굴려졌으니 그 돌이 심히 크더라. 무덤에 들어가서 흰 옷을 입은 한 청년이 우편에 앉은 것을 보고 놀라매 청년이 이르되 놀라지 말라.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히신 나사렛 예수를 찾는구나. 그가 살아나셨고 여기 계시지 아니하니라. 보라, 그를 두었던 곳이니라. 가서 그의 제자들과 베드로에게 이르기를 예수께서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시나니 전에 너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거기서 배우리라 하라 하는지라. 제자들이 심히 놀라 떨며 나와 무덤에서 도망하고 무서워하여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못하더라. 예수께서 안식 후 첫날 이른 아침에 살아나신 후 전에 7 귀신을 쫓아내어 주신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보이시니 마리아가 가서 예수와 함께하던 사람들의 슬퍼하며 울고 있는 중에 이 일을 고하매 그들은 예수의 사르셨다는 것과 마리아에게 보이셨다는 것을 듣고도 믿지 아니하니라. 후에 저희 중 2사람이 걸어서 시골로 갈 때 예수께서 다른 모양으로 저에게 나타나시니 2사람이 가서 남은 제자들에게 고하였을 때 역시 믿지 아니하니라.
그 외에 11 제자가 음식 먹을 때 예수께서 저에게 나타나사 저의 믿음 없는 것과 마음이 완악한 것을 꾸짖으시니 이는 자기 살아난 것을 본 자들의 말을 믿지 아니함일러라.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서로의 평강의 복을 기원하는 마음으로 샬롬, 서로를 축복하시고 인사 나누시기 바랍니다. 샬롬. 샬롬. 오늘도 토요 새벽 기도에 잘 나오셨습니다. 오늘이 40일 새벽 기도의 마지막 40일째 되는 날입니다. 여러분 오늘 참석하신 분들은 정말 유종의 미를 거두셨습니다. 40일 기도 하루도 빠지지 않고 완주하신 분들도 계시고 또 이 고난주간 동안에 완주하신 분도 계실 텐데 하루 새벽 기도 나오기가 정말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하루 새벽 기도 나오기도 어려운데 40일을 계속해서 나오신 여러분 정말 잘 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사순절의 마음을 작정하여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의 기도의 제목들 이미 기도 응답을 받으신 분들도 계실 거고 또 아직까지 기도 응답을 받진 못하였지만 앞으로 기도 응답을 기대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여러분이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그 기도가 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불능하셔서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께서 다 들으시고 In His time, in His way,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의 모든 간구의 제목들을 이루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악을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셨다가 내 죄를 담당하사 장사 지낸 바 되었다가 부활하셨을 때 그 당시의 제자들은 믿질 못했어요. 워낙 전무후무한 사건이니까 미중의 대사건이다 보니까 그 부활에 대한 제자들의 첫 반응은 감격과 환호가 아니었습니다. 의심과 두려움이었어요.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긴 하셨지만 설마 그렇게 될까? 의심하고 두려워 떨어서 입이 막힌 자처럼 말도 못하고 전전긍긍한 것이 부활 사건에 대한 제자들의 첫 반응이었어요. 사도 바울이 말한 대로 당신들은 하나님이 죽은 자 살리실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여기나이까?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께서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실 것을 왜 못 믿을 것으로 생각하는가?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뜻받들어 십자가를 지신 우리 주 예수님이 사망의 고통에 매여 있을 수가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신 것이다. 사도행전 2장 24절에 나온 말씀입니다.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하나님께서 사망의 고통을 풀어 예수를 살리신 것, 그것은 그가 사망에게 매여 있을 수 없었기 때문이었죠. 예수님이 다시 사신 것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부활의 능력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그 능력이 예수님에게 임할 때 성령의 생명의 능력으로 임한 것입니다. 로마서 8장 11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니 영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그 사망의 고통을 어떻게 풀어내셨어요?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마찬가지로 인류 역사의 종말에 우리 주님이 다시 오실 때 우리가 어떻게 다시 살 수 있는 것입니까?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성령은 생명의 성령이시고 성령에게는 죽은 자도 살려내시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예수를 살리신 것 같이 우리도 종말에 성령으로, 생명의 성령의 능력으로 다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이 말씀 아닙니까? 우리 주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하나님, 그리고 우리를 다시 살리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로마서 4장 17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너를 많은 민족의 조상으로 세웠다 하심과 같으니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이시니라. 그의 믿은 바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며, 부활의 하나님이시죠. 그 부활의 능력을 가지신 하나님, 죽은 자를 살리시고 그리고 없는 것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그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릴 때 우리가 믿음의 기도를 드리게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은 죽은 자도 살려내실 수 있고 내게 없는 것 분명히 없는데 믿음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불러다가 내게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 같이 부르시는 하나님, 무소불능하셔서 무슨 경영이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하나님, 하나님을 믿으라 예수님 말씀하시고서는 이런 기도의 응답이 약속을 주시지 않았습니까?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인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그러면 너에게 그대로 되리라. 그 약속을 받고 믿음으로 기도해서 이미 사순절 기간 동안에도 여러 응답을 받으신 분들이 계실 거고, 또 내가 마음에 작정하여 또 어떤 분들은 소원기도로 하나님 앞에 드렸던 여러분의 기도가 헛되이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받으셨다가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여러분을 위하여 이루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 놀라운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 주님이 다시 사신 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셨어요. 과연 부활하신 주님께서 예수 믿는 자들에게 어떤 사명을 주셨을까? 오늘 본 말씀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나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가라사대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이 제자들에게 주신 사명이었어요. 너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그것이 교회에 주어진 사명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도 가정과 생업에 종사하기 때문에 외지에 낯선 타국의 먼 땅에 나가서 복음을 전파하지는 못해도 그렇게 수고하는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와 물질로 후원을 하는 것이고, 내가 먼 곳에 나가지 못해도 내 주위에 있는 불신, 나의 이웃, 친지, 혈육을 위해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거죠.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전파하라. 왜 그래야 합니까? 왜 그것이 그렇게 중대한 사명이에요? 믿고 세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지만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기 때문입니다. 다음 구절, 마가복음 16장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고 세례를 받는 사람은 구원을 얻을 것이요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믿고 세례를 받은 사람은 구원을 받게 돼요. 그러나 믿지 않는 사람은 정죄를 받으리라.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거죠. 우리가 복음을 전파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표적을 주십니다. 그 복음의 능력을 이렇게 나타내세요. 마가복음 16장 17, 18절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으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이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 전파의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가는 자들에게 주시는 표적입니다. 몇 가지가 나오죠? 한 가지 한 가지에 집중하시느라고 몇 가지는 카운트 못 해보셨을 거예요. 5가지입니다. 5가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니 첫째로 저희가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리라. 예수의 이름의 권세 앞에 악령들이 쫓겨나갑니다. 둘째로 새 방언을 말하며, 방언은 자기가 알지 못하는 언어예요. 그런 자기가 알지 못하는 말을 어떻게 할 수 있습니까? 그것이 정말 신비스럽고 놀라운 표적이죠. 셋째가 무엇입니까? 뱀을 집을 것이다. 사도 바울이 한 번은 배를 타고 가다가 배가 조난을 당했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지역에서 로마 지역으로 가다가 배가 난파가 됐어요. 그래서 조난당한 배가 가까스로 구사일생 멜리데라는 섬에 겨우 도착해서 살아났습니다. 바울과 일행이 너무 이제 추우니까 비가 와가지고 이 나무 조각, 줄기 이런 것들 모아다가 이제 불을 피웠거든요. 이 불을 피웠더니 그 불에서 뜨거운 불 때문에 뱀이 독사가 나와가지고 이 바울의 손을 물었어요. 그러니까 그 토인들이, 그 섬에 살던 원주민들이, 야, 이 사람은 분명히 살인자다. 바다에서는 살아났지만 공의가 그를 살려두지 않는 거다. 그렇게 단정을 하고, 이 바울이 어떻게 몸이 붓나, 이제 독이 퍼져가지고 죽지 않나, 그렇게 봤는데 죽지 않고 계속 있거든요. 오히려 자기 손을 물고 있는 뱀을 떨어가지고 불 속에 던지고 바울이 죽질 않으니까 토인들이 반응이, 야, 이 사람은 신이다. 그렇게 반응을 보인 적이 있습니다. 사도행전 28장에 나오는 사건인데,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를 것이다. 뱀을 집을 것이다. 넷째로 무슨 독을 마실는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사람이 포이즌이 들어가면 죽지 않습니까? 그런데 죽지 않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사실인가 아닌가 한번 시험해 봐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먹는 분들은 안 계시겠죠. 정말 내가 예수를 믿는데 내가 무슨 독을 마셔도 해를 받지 않는가 한번 테스트 해봐야 되겠다. 그렇게 생각한다면 이거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건 하나님을 시험하는 거죠. 이 말씀의 뜻은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다가
사고로, 우연히 또는 핍박을 받아서 독을 마시게 되었을 때 그 독이 그 생명, 그의 건강을 해치 못하도록 지켜주실 것이다. 그런 말씀이죠. 제가 아는 한 목사님이 사고로 농약을 마셨대요. 그래가지고 즉사할 줄 알았는데 또 즉사하진 않더라도 정말 심각한 타격을 받을 줄 알았는데 아무런 해를 받지 않으셨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켜주시는 거죠. 무슨 독을 마시는지 해를 받지 않을 것이다. 다섯 번째가 뭐예요? 병든 자에게 내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예수의 이름으로 병든 자에게 손을 얹으면 예수의 이름에서 나오는 그 치료의 능력이 그를 낫게 할 것이다. 그것이 부활하신 주님께서 복음을 전파하며 사는 자들에게 주신 놀라운 능력의 약속입니다. 그 약속을 주시고 주님께서 부활 승천하셨죠. 그러니까 하늘에 하나님 영광의 우편에 가 계신 주님은 이 지상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과는 이제는 무관해진 것인가? 너무 거리가 머니까 하늘 끝, 땅 끝.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19절, 20절 말씀 화면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께서 말씀을 마치신 후에 하늘로 올리우사 하나님 우편에 앉으시니라.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그 따르는 표적으로 말씀을 확실히 증거하시니라. 20절 말씀에 제자들이 나가 두루 전파할세 주께서 함께 역사하사, 이 말씀이 중요한 것입니다. 주님께서 하늘 영광 가운데 들리우셨으나 우리가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신다. 우리와 함께 일하신다. 우리와 함께 그 행하심을 보이신다. 그래서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된 자들입니다. 지금도 주님은 우리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우리가 주님을 따르며 사명을 감당하며 살아갈 때 우리와 함께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오늘 말씀 기억하며 하나님, 저희들이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주님을 섬기고 주님을 따를 때 하나님 약속하신 모든 것 영광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자녀들 위해서 기도할 때 하나님, 저희 자녀들이 다시 사신 주님을 섬기고 따르는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병상이나 건지체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샬롬교회가 온 천하에 다니며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사명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 교회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생업을 위해서 기도하시고 필리핀의 양한갑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크라이나 백성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순절에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저희들 긍휼히 여기사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제목들 놓고 우리 합심해서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고 없는 것도 있는 것처럼 부르시는 하나님, 무소불능하시어서 무슨 경에든지
못 이루실 것이 없으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하나님께 사순절을 당하여 마음을 작정하여 드렸던 제대인 모든 기도의 제목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비와 능력으로, 주님의 부활의 능력으로 저희들의 기도에 놀랍게 응답하여 주셔서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 받아주시고 저희들에게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은총과 축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들에게 주신 사명 감당하며 주님을 섬기고 따를 때 하나님 저희들에게도 예수의 이름으로 손을 얹은 즉 병든 자가 나 일어나는 놀라운 치료의 역사를 저희들 가운데 이루어 주시옵소서. 저희들 생활 속에 주님께서 늘 함께 하시며 함께 역사하시며 함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